장로사님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구약성경의 잠언인 잠언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척척 박사입니다. 예,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주변 함께하였던 지혜자, 솔로몬과 함께하였던 지혜자들이나 후대에 있던 지혜자들의 글들도 담겨 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말이 솔로몬 왕이 기록하였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3장과 4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베푸신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룬 업적과 행한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면 열왕기상 4장 29절과 3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용 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라고 열왕기상 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지혜가 넘쳐 흘렀던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진리에 대해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통달하였던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많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솔로몬이 그 지혜를 집대성하여서 기록할 때에 어떠한 말씀으로 기록하였냐?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로,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이 세상의 질서인가를 잠언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5장과 6장, 7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너희는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쉐마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 왕은 많은 표현들 가운데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고 지혜와 지식이라고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잠언서를 보시면 지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의 근원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근원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질서, 방법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많은 자녀들에게,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며 31장까지 한 달이면 잘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지켜나갑니까? 물론 뚝심이 있는 분들은 한 달 꼬박 채워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 오늘 좀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인해서 한번 멈추게 되면 조금씩 밀리다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마음 먹고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 상황에, 우리가 닥친 문제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거나 뒷전에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과 삶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한 충실히 신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은혜로서 구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상황이 이러하니 그것을 덮어달라, 그러니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러한 것을 그대로 두지 말라라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을 때 그대로 나태하게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되어라, 다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지혜의 왕으로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세상의 많은 곳에 알려지고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부귀 그리고 물질들을 상납하기도 했고, 또한 나와 솔로몬이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에 가까워졌던 솔로몬은 열왕기상을 보시거나 또한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일지라도 세상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라면, 세상과 가까워진다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도 역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빠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적응을 하고 그리고 빨리 그 순리에 맞게끔 몸을 맞춰야 되는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빠른 변화에 맞게끔 우리는 변화에 몸을 익숙하게, 또한 변화에 알맞게끔 달려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뒷전에 두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 편리를 주기도 하고, 또한 올바른 또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며 안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에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순응하였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의 입술로 말하였습니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였을 때 너의 남편이 누구냐, 몇 명이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은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과 그 답이 왜 옳게 되었는가? 그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없다라고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채우고자 하는 것, 그가 갈급하면서 그 답을 얻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여인이 답이 없습니다라는 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지금 네 상황이 어떻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보이는 질문, 가족이 누구입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면에 네가 갈급해하는 그 답을 찾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여인이 찾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잠언 말씀을 하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꺼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잠언과 우리 삶을 비교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알고는 있는데 그 채움을 우리가
받지 못한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이 연약함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을 한 명씩 찾았을 것입니다. 또한 남자도, 그 여인과 만났던 남자들도 내가 찾는 행복에 대하여 채워줄 수 있는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서 그 여인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찾는 부족함을 채우고자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5명의 남자를 만났지만은 그 여인이 궁극적으로 찾던 영적인 갈급함, 내 마음속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마음의 평안함과 굶주려 있는, 메말라 있는 마음을 적셔줄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샘을 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여인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 여인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많은 여인들을 불러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메시아가 났다,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믿는 자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금 더 함께 있기를 청하자 예수님이 이틀간 그곳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적셔 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방법으로서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했을 때에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메말라 있던 것을 적실 수 있는, 흠뻑 적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를 적시고 있다는 그 은혜에 흠뻑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선두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전에도 말하였던 기록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것이라고 다시 대명사로서 표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청종하여서 들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그리고 신명기 5장, 6장, 7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들으며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이 자리에, 이 기도에 모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하나님됨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행하였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송아지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벌거벗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냥 종교적인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같게 또한 애굽 사람들과 같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 가증한 행위, 옷을 벗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세가 내려온 이후에 이들을 벌하고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세우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너희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을 강요하고 가르치며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약속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사기 시대에 자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왕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잠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생명이 난다는 것을 솔로몬은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생명으로서, 생명의 영생수로서 적셔주신 것은 어떻게 적셔주셨습니까? 누가 너의 남편이냐? 누가 너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줄 구원할 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에 그 답을 깨닫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을 그 여인이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보았던 23절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도 근래에 큰 문제에 부딪혀서 교회가 기도하고 또 각 기관에서도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누구의 잘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고 우리의 능력을 구하여서 답을 한 개씩 한 가지씩 찾아 나가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나므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잠언은 가르쳐주고 이것을 깨닫게 하며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역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과 동반하는 행동, 신앙의 삶을 실천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의 방법으로, 나의 수중에 있는 능력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진 통장에 있는 금액을 찾아보는 것도 어리석은 방법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하자라고 얼마만큼 실천합니까? 다른 분들에게는 말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기도하셨나요? 의지했나요? 하나님 부르짖었나요? 라고 하지만은 정작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나 한 사람 개인이 부르짖었을 때 통장부터 찾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찾아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답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백성이라며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지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을 지켜,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님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면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믿음과 동반하는, 믿음이 수납된 삶을 살라라고 2장과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잠언도 역시 이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알고 있다면 우리 삶도 역시 마음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역시 그것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 우리 입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눈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것도 역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이치와 관점으로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는 상황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뜻을 염두에 주시고 계획하시고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솔로몬의 말씀 표현대로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으로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것으로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길을 평탄하게 걸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신명기 말씀과 신명기 5장, 6장, 7장과 그리고 28장 말씀에서 축복의 말씀과 너희가 지킬 때 내가 너희에게 더욱더 그 은혜를, 축복을 더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27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잠언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이 약 7번 정도 등장합니다. 4번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한 번이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잠언서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언약 백성들이라면 너희는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켜라. 무엇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뢰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서 자로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내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지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을 하나님 믿음으로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며 의뢰하고 기도하고 연단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공과 시간에 엄청나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매우 말을 안 들어서 학생들이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우리에게 쉬는 시간 주면 우리가 선생님 말 잘 들을게요 라면서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교사로서 해야 될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공과 시간에 선생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선생님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생님이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신문에서 세계 지도가 있는 신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문을 찢으면서 너희가 이 찢어져 있는 지도 조각을 전체 다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시간을 주겠다라고 선생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조건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선생님이 주신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이 지도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며 모든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퍼즐 조각처럼 일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신문 조각으로서 세계 지도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아는 나라를 찾으며 내가 아는 지역을 찾으며 지도를 맞추려고 했지만은 그 많은 조각에 나와 있는 세계 지도를 맞추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한 친구가 퍼즐 조각을 앞으로 뒤로 넘겨보다가 한 가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신문에는 세계 지도 뒷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다 보니 친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씩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완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한 절씩 한 절씩 맞춰가는 가운데서 지도의 한 부분이 맞춰지고 또 한 부분이 맞춰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맞춰지니까 전체 지도가 완성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이 지도를 맞췄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맞췄어요. 하나님 말씀을 맞추니까 지도가 완전히 완성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원하던 자유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러한 일이 항상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사사로운 문제 가운데서 우연히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을 찾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답을 얻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한 가지씩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답 주시기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들은 그 답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한 조각씩 한 나라씩 한 지역이 만들어지고 전체 지도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사람의 방법으로 맞춰 나가려면 이러한 기준이 있고 저러한 기준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솔로몬의 잠언처럼 또한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으로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답을 알게 되고 그 답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보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